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맑은 가락, 그 사랑의 물결은 우리의 영혼을 고이 덮어줍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이 주님의 평안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평안에 우리의 영혼이 고이 쌓여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며 그 마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 삶의 방향을 세우게 하시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가 또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화요일 새벽 화요조찬으로 시작하여 오늘 밤에 온라인 지구 성인성서 연구를 포함하여 2024년 후반기 성인성서 연구가 모두 개강을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구에서 이 강좌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열정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또한 말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좌에 참여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습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주시고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을 통하여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참여자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소망이 넘치며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찾고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주님, 이 강좌를 통해 참여자들 사이에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통찰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 공격과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참여자들이 꾸준히 출석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합니다.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의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 도전과 소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참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밭에 뿌려져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또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가 또한 가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매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 안에 거하시사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강하는 실버선교회의 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이후 2개월여 만에 개강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회원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이후 오랜만에 만난 교우들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버선교회를 섬기는 모든 임원단과 봉사자들과도 함께 하셔서 감사함으로 모든 섬김의 시간이 은혜로 고백되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내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엘리사벳의 그런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본문 마지막 부분에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한 번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어떤 여인 중에서도 그보다 더 축복을 받은 여인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여인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또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의 행동인데, 또 다른 복의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것은 여자,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편에서 지금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은 정말 신비롭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선택을 받은 것도 신비롭지만 그가 어떠한 저항도 없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그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여인보다도 복을 받은 여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위격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보다 더 크게 받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면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큰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도 참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내용,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이 마리아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놀라운 그런 사건을 이제 이야기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확증을 하고 또다시 그 증거가 보여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된 후에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불러 올립니다. 이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노래,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내용이죠. 자,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마리아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제 그 내용이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감동으로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복이 있다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지금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한 존재,
그 인간이라고 하는 비천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비천한 존재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 큰 뜻으로 보면 그저 인간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의 그 1장의 흐름을 본다면 이 마리아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가문이고, 사실은 실제로는 또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느 곳에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의 인생, 그의 가정, 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명문 가문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떤 가문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자식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 한 가지,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만 압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무언가 굉장히 비천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우리가 특별하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예로운 복된 여인으로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에서 재미있는 것은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것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닮아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약속의 아이를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이 더 생명력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이야기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닮아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명문 가문이고요, 또 의로운 사람이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로웠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고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 가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문의 이야기는 마치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를 다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신약으로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창세기로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하갈의 이야기를 닮아갑니다. 묘한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싶은데, 특별히 몇 가지 그 구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하갈의 경우에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그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으로 올라가서 창세기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큰 두 흐름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끌고 내려오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갈에서부터 끌고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이런 장면으로 마리아의 이야기가 끌고 가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마리아가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그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또는 그가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천함과 억울함과 고통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한 여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가?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냥 비천하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말 속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고, 그리고 이미지는 하갈의 이미지를 갖고 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여종 마리아의 삶은 아주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리고 나를 이제 가장 복된 자리로 나를 끌어올리신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의 아주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그니피카트를 읽으면서 여기서 감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비천하고 내던져진 것 같은 한 여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저 몇 번밖에 나오지 않는 동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조차도 되지 않았던 동네, 그런 동네에서 갑자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한 여인,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가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고 그를 끌어올리신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복된 여인으로 그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이 능력이 많으신, 능하신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갖는데 남자 없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지금 믿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이건 정말 그 당시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겨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못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노래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긍휼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48절에서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대단한 가문, 훌륭한 가문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천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케어하시는 하나님,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낮은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는 하나님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50절이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 두렵다는 말은 단순하게 무서워하고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외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마리아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참 긍휼이 높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5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정말 혁명적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51절, 52절, 53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도리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은 지금 이런 지금 맥락에 있는 사건이라고 마리아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의 인생의 경우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크신 능력으로 부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낮추시고 그리고 내리치시고 도리어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다시 펴시는, 그리고 공평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혁명적인 소망이죠. 이 마리아의 창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어찌 보면 아주 강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마리아의 창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51, 52,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라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51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내용은 어떤 우리 인간들의 혁명적인 어떤 그 행위를 촉발시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자를 낮추고 그리고 또 권세 있는 자를 낮추고 그 위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우리의 행동을 촉발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어떤 혁명적인 사회를, 혁명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그것을 이루어 가자고 하는 그런 하나의 취지의 동료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에 동참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주어는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찬송이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비천한 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특별하게 지금 사용하셔서 복 중의 복인, 가장 복된 여인으로 세워 가십니다. 마리아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경우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라고 그의 삶을 보이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시는가? 나같이 상처 많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고 죄 많은 나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시는가? 마리아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의 경우도 그러했다. 그러니 너희도 힘을 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